제 목이 좋지 않아서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 참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지정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지정의, 하나님을 알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선행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사랑하고 또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천지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의 이 지식을 갖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다른 이단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해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런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바른 교리를 통해서 그 이단들의 공격을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제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제정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문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배우고 또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배우는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의 신앙이 더욱 단단하게 다져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런 이단들의 공격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잘못된 말씀들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바른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해 왔는데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국교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녀야만 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 교회가 점점점 이 인간의 이익을 위한 그런 세속화 집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당시 이 성경이 로마가 사용하던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도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라틴어를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고귀하다, 거룩하다, 성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점 이 라틴어는 잊혀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만 남아있게 된 거죠. 사제나 또 주교나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그것도 다도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책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로 그것도 큰 교회에만 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서 이 사제나 주교가 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아예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 사제나 주교도 라틴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이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세의 기독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이죠. 여기서 고해성사라든지 뭐 이런 면죄부 판매라든지 이런 잘못된 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의 이익을 위한, 인간의 편의를 위한, 인간이 듣기 좋은 그런 쪽으로 말씀이라든지 교회가 자꾸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시 개혁을 이루고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런 작업이 계속 되어져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영국의 종교 개혁이 굉장히 특별했는데, 왜냐하면 영국은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가 또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나름대로 이 영국 교회를 세우는데 전혀 새로운 영국 성공회라는 그런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카톨릭 반, 개혁교회, 개신교회 반 이런 중도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보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라니 이거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저항을 했던 것이 먼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납니다. 스코틀랜드는 이미 존 낙스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장로 교회가 거기에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찰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공동 기도문을 이 영국 전 교회에 다 배포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주교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영국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스코틀랜드가 승리를 하게 되죠. 잉글랜드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찰스 1세의 명성과 자신의 그런 권위가 완전 바닥에 떨어져서 이것을 다시금 세우고자 이 찰스 1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이 국가가,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단합하고 또 단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전쟁을 일으키고 프랑스와 전쟁을 일으키고 이 두 번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영국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1세가 또다시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키려고 영국 의회에 그 전쟁 비용을 또 다시 한번 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영국 의회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참다 못해 이 영국 의회가 왕에게 국고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찰스 1세가 이번에는 내전을 일으킵니다. 이 국회를 따르는 의회파와 그리고 왕을 따르는 왕당파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왕을 따르는 이 왕당파가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의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해낸 것이 이 스코틀랜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이미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이 스코틀랜드에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너희들이 약속을 해라. 무슨 약속이냐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스코틀랜드와 영국 사이에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그리고 이 하나의 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 장로교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밉니다. 그래서 이 잉글랜드 의회가 좋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 엄숙한 동맹, 이것을 엄숙동맹이라고 하는 영국 의회와 스코틀랜드와의 그런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의회파가 스코틀랜드와 의회파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 와중에 영국 내전을 하는 와중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동일한 신앙 고백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의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게 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것이죠. 이 동맹에 따라서 이 총회에는 총 121명의 목사 및 신학자들과 그리고 18명의 귀족들 그리고 20여 명의 하원 의원 총 159명의 헌신자들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약 5년 8개월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죠. 5년 8개월 동안 1163회에 걸쳐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 이 표준 문서를 제정하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거의 월화수목금 주 5회를 모여서 이렇게 5년 넘도록 회의를 한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그리고 가장 많은 횟수로 모인 그런 종교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정된 그 신앙 고백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또 언급했듯이 당시 많은 그런 신앙 고백서들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만든 거, 칼빈이 만든 거, 또 프랑스에서, 또 벨기에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독일에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인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 신앙 고백서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교재에서 총회와 이 표준 문서들에 해당하는 그런 평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 신앙 고백서가 주는 풍부한 교리적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교리를 잘 요약하고 잘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가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그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게 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신천지의 시각을 가지면 신천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알미니안 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알미니안 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장로교인 아닙니까?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개혁주의 장로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 장로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장로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함양시켜 준다. 이 정체성, 우리가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그런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정말 혼합주의적인 그런 복음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에 중심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잘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바른 믿음, 바른 진리, 바른 교리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년 동안 배우게 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바르게 또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부터 천천히 이 지식을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배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기대를 하시고 또 집중을 해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